바울이 지난 대목에서 저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이 연약한 중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잘 맞이했던 사랑스러운 교인들이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린 저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대목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는가?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율법 아래 살고 싶단 말인가?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가?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였더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장본인이에요. 그 바울이 이제 새삼스럽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율법이 뭘 말하는지 알고나 하는 말인가? 과연 너희들이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말인가? 여기 질문하면서 3단계에 걸쳐서 이것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대목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22절,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의미하는 그 영적인 진리, 그 풍요적인 그 사실들을, 이야기를 24절부터 2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개인에게 적용하는 이야기를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얘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나이대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우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제2의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할 나이고 모든 것을 정리할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내가 한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열방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75세가 넘은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0년이 지나는데 85세가 되도록
아직도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애굽에서 온 여자인데 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그게 85세 때이고 그 하갈이 임신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것이 86세입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하나님이 시킨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일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13년간의 침묵 기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뭘 나무래 시려면 나무래기라도 해야 좀 한번 혼나고 나서라도 그 시원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3년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 간단한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 기다리라고 했더니 내가 약속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좋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다시 이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셔요. 그 말씀이 있은 후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젖을 땐 때 아마 몇 살이 되면 완전히 젖을 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3살쯤 되면 젖을 완전히 떼나요? 이삭이 한 3살 됐을 때 잔치를 벌입니다. 젖을 때니까 우리 돌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뻐하는데 모두 다 즐거워하는데 아마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좀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스마엘은 17살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랬는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했다는데 그게 뭔 일인지 자세하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아마 이삭 잔치해 주는 걸 보고 셈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장자야, 좀 두고 봐, 내가 이제 아버지 거 다 물려받을 테니까 그때 두고 보자. 이삭. 아마 그랬나 봐요. 전승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혹시 이스마엘이 하갈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면 이삭하고 내 처지는 뭐이 되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안 되겠다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좋은 날에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도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요. 성경은 보면 꼭 사람들이 문제를 버리고 뒤처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의 가정사를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냐 그런 거죠. 이삭이 되고 싶으냐, 이스마엘이 되고 싶으냐. 그들에게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너희의 어머니가 하갈이었으면 좋겠냐, 사라였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 두 아들이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씨를 받았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출생도 다르지만 결과가 달라요. 또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져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거든요.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데 너희는 이스마엘이 되고 싶으냐, 이삭이 되고 싶으냐 이런 거죠. 지금 하는 꼴이 이스마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약속은 이삭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생물학적인 출생, 또 인간적인 노력, 육체의 DNA는 아브라함 것을 가지고 태어난지 몰라도 그는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니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주어진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율법을 좀 알고나 하는 얘기냐.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정의 가정사는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풍자니 이렇게 비유해야 말해야 더 옳아요. 이건 알레고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맞아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장자와 차자를 차별하거나 또는 무슨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되어진 일인데 무슨 정실의 자식이냐 첩의 자식이냐 이걸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를 보자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얘기 가지고 설명해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언약인데 이 어머니는
시내산을 통해서 온 율법, 그건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것은 이삭, 사라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은 이 이스마엘처럼 육신적인 출생이고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갈 대 사라가 바로 율법 대 복음, 율법 대 은혜예요. 이스마엘 대 이삭이 육신 대 성령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좀 비슷하긴 하죠? 이스마엘 짝퉁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은 결국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결국 아랍 사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아래 보니까 아라비아 시내산, 또 심지어 혈통적으로 뭐 아브라함에게서 났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이 지상에 있는,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유대 종교, 율법 종교, 이것도 역시 하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종교는 육체의 종교입니다. 종의 종교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하갈의 종교입니다. 종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종하라, 두려움, 자유를 억압하고, 뭘 지키라고 강요하고. 이 율법은요, 이 첩 하갈처럼 원래 있었던 것에 부과된 거예요. 부과된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첨가한 거예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건 원래 약속이고 원래부터 복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는 상식적인 것 같지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자연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심 때문에,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적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다림의 산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삭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자유입니다. 기독교는 이삭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말씀, 복음, 약속,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갈의 종교는 그 약속을 수행하는 자는 인간이에요. 인간. 계속해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고, 율법은 네가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대비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예루살렘, 율법으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유대교, 그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전에 하갈의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닙니다.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자고 가는데요, 저는 한 번도 성지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현장이라고 그랬지, 성서 현장이지, 거기가 매일 쌈박질만 하고 말이에요. 네, 거기가 전쟁통입니다. 가서 보세요. 그게 무슨 거룩한 땅인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자기들이 무슨 율법을 안다고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삭의 길이지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길이지 율법의 길이 아니다. 영적인 길이지 행위의 길이 아니다. 육체의 길이 아니다. 자유로운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느냐? 잉태하지 못한 홀로 있는 여인의 처지를 사라로 본 거예요. 사라. 그러지만은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뀐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4장의 이 말씀을 빌어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사야서 54장 원래 있었던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어요. 포로된 저들의 삶 자체가 자식 없는 여인처럼 그렇게 처량하고 부끄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저희들을 돌려서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때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들이 거할 곳을 위해서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어서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약속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자식 없는 처지처럼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한 여인처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절망하지 마라.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거할 장막을 넓게 펴라. 그들이 열방으로 퍼지고 그들이 사람 살지 못할 황폐할 것을 사람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저한테 더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예수를 중3 때 믿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학생회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과 지망을 하고 의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원래 꿈인데, 부모님도 바라는 건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에 77년도 7월 방학에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생회 임원을 했던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다 초청을 해서 학교에서 신앙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고3 여름방학에 3일 동안 가게 됐는데, 저는 숙소에서 기숙사에서 자지를 않고 그 본관 기도실에서 3일 동안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기도실에서 혼자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큰 타월이 막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다가 방언처럼 제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른 말이 이해 못할 말이 아니고 한국말로 나와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복음 증거, 복음 증거, 복음 증거, 복음 증거예요. 그 말만 계속 제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도 역시 제 입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 증거라고 계속 그래요. 그때 앞에 성경이 펴 있었는데 그 성경에 이사야서 54장 말씀이 제 눈에 쫙 들어왔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마치 나는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 없는 홀로 된 여인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 영적인 자녀가 많이 생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만방으로 전파될 것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지 못할 땅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뀌게 되는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새벽에 묵상하면서 마치 내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아버지조차도, 우리 어머니조차도 내 영적 자녀가 돼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데 전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그 새벽에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갔더니요, 그 당시에 그 이상훈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인도하셨는데 그런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내 복음을 위해서 네 가족과 네 집과 이런 거 버리면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100배를 받는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실행할 때 당할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상급, 그 말씀으로 그 새벽에 듣고는 집으로 내려왔어요. 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회유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요. 결국 제가 집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저는 그 당시 서울신학대학에서 예비고사 보기 전에 특차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시험을 봤어요. 몰래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래도 4년 전액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도움을 안 받고도 갈 수 있게 돼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결국 부모님들 다,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됐고요. 저희 삼형제가 다 목사 됐어요. 저는 가운데 그 세 번째 자녀인데 우리 다섯이 다 위아래로 다 그렇게 된 거죠. 영적인 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걸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되고 싶으세요? 이삭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하갈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라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삭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가계입니다. 영통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약속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 같은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다 자녀가 아니에요. 왜?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스마엘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상이 됐고 이삭이 이스라엘이 조상이 됐는데 이삭도 잘 보세요. 이제는 이삭이 부인이 하나였는데 리브가 그 리브가에게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거의 동시에 낳습니다. 왜? 쌍둥이니까.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이 똑같은 이삭, 똑같은 리브가를 통해서 거의 동시에 난 두 아들이지만 그 당시의 전통으로 보면 에서가 아버지를 이어야 될 장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 이름 자체를 뭐라고 바꿔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건 혈통이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사랑 미움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만은 쉽게 말하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에서는 결국 어떻게 됐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 얼마나 원했습니까? 에서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야.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찬송가 544장에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안 돼요. 인간적으로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됩니다. 우리가 약속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따라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더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삭.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나고 성령을 따라 나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은 14살이나 많으니까 힘이 세고 잘 지냈으면 좋았는데 자꾸 괴롭혔나 봐요. 힘들게 했나 봐요. 이삭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열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볼 때도 그런데 안 볼 때는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육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서 고초를 당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약속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건 영광이에요.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큰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영광에 대한 보증이에요.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이 있는데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미미하고 영광은 위대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육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가 물론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이지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다 있어요. 나는 육으로 먼저 났습니다. 내 옛사람.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괴로워요. 왜? 육신의 생각이 자꾸 성령의 생각을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받는 고난일 수도 있으나 내가 겪는 고난은 내 안에 육신이 아직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육신이 먼저 있을 때는
육신으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 세상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걸 가질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났어요. 그때부터 내 육신 안에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초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나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식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동시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대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역시 영광이 있습니다. 유업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해 주는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만 이 결단 없이는 안 됩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세요. 에스라 개혁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도하니까 회개가 돼요. 자신이 통곡을 하면서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해요.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지금 귀환을 해가지고 2차 귀환 인도한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인 줄 아니까 와 그렇게 혼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여기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세상적이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이걸 척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방 여인 내보내라. 그 자식들도 내보내라. 할 수 있느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10장에 나와요. 114명 결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다문화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멸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뭐 풍습이 다른데 전처소생이냐 첩외소생이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혼탁게 하는 이런 우상과 이단과 이 율법과 이 세상적인 것들을 끊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유업을,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면 그 영광과 유업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내쫓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